어떤 전도사가 처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또 여자는 전도사니까 이제 사모가 됐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방 정리를 하다 보니까 상자 하나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자가 이게 뭘까 하고 자기 아내에게 물어봤더니, 여보, 절대로 이 상자는 앞으로 건드리지 말고 열어봐서도 안 되고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이제 하도 여자가 그래서 알겠다고. 세월이 흘렀어요. 전도사님 신학교도 졸업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20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을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이제 가게 됐죠. 그런데 이 짐을 또 정리하다 보니까 그 20년 전에 보았던 상자가 또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열어봐도 되겠지 하고 그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그 상자 안에 계란 3개가 들어있고 현찰 200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궁금해가지고 사모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20년 전에 당신이 절대로 그 상자 열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20년 돼가지고 그 상자를 한번 살짝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달걀 3개가 있고 현금 2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요?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모니 하신 말씀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가지고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 때마다 졸리는 설교를 하면 달걀 하나 내가 상자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생각에 내가 지난 20몇 년 동안 이 아내 앞에 설교를 했는데 내가 졸리는 설교는 단 3번밖에 안 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행이구나, 달걀 3개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물었어요. 그럼 도대체 이 200만 원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그 달걀 판 돈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뭔 말인지 모르는 분은 지금 달걀 판 돈이 200만 원이니까 요새 달걀 하나 얼마예요? 한 100원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사모님 앞에서 설교할 때마다 졸리는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제 목소리 좀 안 좋지만은 여러분 졸지 마세요. 만약에 졸면 제 아내가 또 달걀 하나 사가지고 상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신시가지 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승년 목사라고요? 아니 뭐 장로님이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인은 주인이 원하는 교회를 만드는 게 뜻입니다. 목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장로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 또 교회 땅을 바쳐서 교회를 건축한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하는 것이 목회자와 성도들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교회론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콜린 윌리엄스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오늘 이 지상에는 3가지 형태의 교회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유형의 교회가 있다. 첫째는 아브라함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있고, 2번째는 모세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있고, 3번째는 바울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있다. 3가지죠.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적 동기를 가진 교회는 뭐냐면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진취적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막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적 동기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적 동기를 가진 교회는 뭐냐면 조직과 질서가 탄탄해요. 완벽하게 갖춰 있어요.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뭐 당회 조직, 재직회 조직, 각 속회 조직이 완벽해요. 거기에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것이 단점이냐면은 거기서 누가 크냐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누가 낫냐, 이게 나오는 게 조직이니까. 조직 사회에서 그 일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보시기에 누가 큽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열 손가락 깨물면 다 아프지만 물론 길고 짧은 거 있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린 소자,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는 말로 답변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로 바쳤어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가 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내 두 아들 중에 하나는 당신의 오른편에 앉혀주시고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우의정 좌의정을 만들어 달라는 건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모세적 동기를 가진 교회, 조직과 질서. 자, 이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세 번째 바울적 동기를 가진 교회는 뭐냐면 회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회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회심이 있어야 돼요. 회심. 영적 회심. 그리고는 영성이 끓어야 돼요. 영성이. 자, 그러면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중고등부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아니지만 2부 예배 때 아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물어봐서 한 교사인 분한테 물어봤는데 정리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찬양대로 문이 가는데 김종희 학생. 이 세 가지 교회 중에 서열을 매기면 서열 1번, 2번, 3번을 매기면 1번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적, 아브라함적 얘기를 했어요. 모세적. 3번이 1번이 됐으면 좋겠다. 이 바울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1번, 그 이성 권사님.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2번 조직과 질서. 1번이 아브라함적 교회. 1번.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학봉 집사님 세 번째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세적 동기를 가진 교회. 하나만 남았으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콜린 윌리엄스 교회 성장학자는 세 가지 유형을 말하면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현대 교회는 바울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우선이 돼야 한다. 아멘. 영적인 회심과 영성이 펄펄 끓는 교회. 그 다음에가 아브라함적 동기를 가진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러나 세 번째는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찬양대도 있어야 되잖아요. 찬양대도 있어야 되죠. 남전대 다 있어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오늘 한국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게 된 동기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이 모세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우선이 됐어요. 우선.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합시다.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 첫째는 바울적 동기를 가진 교회, 두 번째는 아브라함적 동기를 가진 교회, 세 번째가 모세적 동기를 가진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교회당의 주인은 누구인가? 교회당의 주인.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땅이 몇 평이냐? 저도 서문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 대지가 몇 평입니까? 그러면 한 3,000평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200평 사고 80평 사고 40평 사고 제가 나타내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주차장도 넓혔고 땅을 이제 4필지를 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 대단하네요. 옛날엔 이 땅이 뭐 한 평에 1,000만 원 같답니다. 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건평은 몇 평입니까? 아마 본당이 한 320평 되고 전체 건평이 2,100평 됩니다. 와, 그 교회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당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땅의 주인은 자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건물의 주인은 자연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건 건물이지, 그건 땅이지.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될 수가 없죠. 어느 자연인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당의 주인이 되면 예가심이 되는 거예요. 예가심. 예가심 뭔지 알죠?
옛날에 어르신들이 너는 옛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네덜란드의 1294년에 지은 성당을 제가 하나 보여주려고 그래요. 이 성당이 교인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가 됐어요? 책방이 됐어요. 책방.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부속 건물은 뭐가 됐어요? 호텔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을 지을 때 주인이 있었겠죠. 헌금 많이 한 사람, 그때 목회자 있었고 그 다음에 그때 장로님도 계셨고 했겠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애가심이 된 거예요. 애가심. 누가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땅 누가 내가 주인이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백 년, 근 천여 년이 흐른 다음에는 내가 그 땅의 주인이요. 우리 할아버지가 헌금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목회했으니까 내가 후손이라고 나선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거 맡아놓으면 관리비 내야지, 유지해야지. 그래서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책방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 파는 책방이 천정이 그렇게 높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부속 건물은 호텔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배경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교회는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공동체다. 믿습니까? 교회는 오늘 성경이 말했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핏값을 주고 교회를 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택한 족속,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느니라. 자,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 교회를 이 지상에 세우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가 이 믿음과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은사론에 들어가고 유기체적인 공동체에 보면 이런 얘기를 예배소에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자, 육체를 얘기해. 머리는 예수님이다. 머리는. 그리고 지체는 성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몸이에요. 우리는 귀도 될 수 있고 팔도 될 수 있고 다리도 될 수 있고 또는 위도 될 수 있고 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둘이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배가 선장이 둘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여기 보니까 성령이 저들 가운데서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의 감독자로 세웠다. 자, 그러면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지 김승년 목사가 어느 날 하늘에서 탁 떨어졌어요. 천사의 날개를 쫙 달고 떨어져 가지고 나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로 천국에서 보냈습니다 하고 와서 목회를 하면 아마 저를 섬기기를 아마 천사로 섬길 것 같은데, 그렇죠? 또 어느 교회 목사가 또 천국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이 교회 목사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예요? 저들 가운데서 성령이 감독자로 세웠다. 제가 얼마 전에도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목사가 인간이잖아요. 성정이 같잖아요. 엘리야도 같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어디서 뚝 떨어져 가지고 신령한 어떤 신분을 가진 목사라고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그 잘못될 수 있어요. 저들 가운데서 저는 기초가 뭡니까? 저도 양이에요. 다윗을 세울 때 목자 중에서 세웠잖아요. 사울도 세울 때 농부 가운데 세워요. 선지자를 세울 때 백성들 가운데서 세웁니다. 그래서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사명 주어서 세웠지, 목회자라고 해서 감독자라고 해서 특권층을 가진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유별된 아닙니다. 저들 가운데서 충성스러운 사람 가운데서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근본은 뭐요? 다 양이에요. 양. 저도 내려가 앉은 뭐요? 성도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저를 신시가지 예배당의 감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감독자로 세웠으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보살피라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도자가 되면 자기는 안 보살펴요. 자기는 관리를 안 하고 교인들 관리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자기를 보살피고. 여러분, 제가 건강해야 되겠죠? 제가 좀 콧먹은 소리 하니까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네. 빨리 좀 설교 좀 끝내지. 뭐 설교다 기침하고. 여러분, 제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김현창 집사님 기도처럼 성령 충만. 왜냐하면 먼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예? 오늘날 지도자는 먼저 자기를 살피고 자기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를 보살피라 그랬어요. 물론 저를 희생할 수는 있어요. 저를 희생, 건강도 보살피지 않고 나의 어떤 것도, 그건 육적으로는 희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육간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오늘 기본적인 본문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할 때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죠. 저는 이상적인 교회는 광야 교회라 그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는 거칠어요.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 생활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의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였을까? 저는 행복한 지도자였다.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고 광야에서 고생했던 그 생활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애굽에서의 종로를 했던 것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라. 그 보니까 기억하라, 잊지 말라, 생각하라,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러분, 고생하다가 모든 여건이 갖춰지면 행복하죠. 그러나 모든 여건이 갖춰져서 잘 살고 있을 때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는 거예요. 과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복하지만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흥학교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예술의 전당이 있었고, 우리에게는 대륙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첫 열심을 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지만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과의 대결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 모세 지도자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는 뭐냐? 항상 우리는 옛날을 잊지 맙시다. 과거를 생각합시다. 옛날을 기억합시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현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추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주 불행한 얘기를 해볼까요? 서울의 어느 교회가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하면서부터 다툼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을 지었는데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예배당을 지어서 복음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모두가 다 함께 들어가서 그 예배당을 축하하며 예배해야 될 텐데 예배당을 짓자마자 들어가자마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생할 때가 은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현실을 겪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인도한 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낮은 자를 섬겨야 돼요. 광야교회는 뭐겠어요? 저는 광야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광야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장막교회였어요. 장막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함께 삽니다. 어깨 비비고 몸 비비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이 되면은 들에 나가서 만나를 거둬와요. 그리고 그걸 빵을 만들어 먹어요. 그 다음 메추라기 잡아와요. 그걸 먹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다음에 추울 때는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이 민족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낮에 더울 때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니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수장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세계 어디에 있든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치고 가족끼리 함께 살아요. 요새는 물론 캠핑이 유행이 돼가지고 옛날에는 없는 사람이나 천막 치고 루핑집 짓고 살았는데 요새 잘 살게 되니까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휴가 갈 때 보니까 막 캠핑한다 그래가지고 텐트 짊어지고 코펠 받아가지고 가서는 그냥 모기띠 끼고 더운데 밥에 먹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광야는 그 광야가 은혜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이상적인 교회는 뭐냐?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뭐냐? 광야는 나도 낮아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낮아 있기 때문에 낮은 자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낮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병든 자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생각을 해요. 높은 사람은 가만둬도 다 잘 먹고 잘 산다. 그런데 낮은 사람은 누군가가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누군가가 좀 알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저는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코스테라는 집회를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금년에 30회를 하는데 이번에 강사진을 쭉 구성을 하는데 보니까 전부 큰 교회 목사. 왜? 큰 교회는 이름이 있잖아요. 두 번째, 큰 교회 목사는 돈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나는 이게 사실은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든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작은 교회 목회자, 농어촌에서 힘쓰고 애쓰는 목회자를 여비 다 대서 그분에게 1시간 주어서 나는 저 낙도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은 사명자로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런 강사를 세우는 게 소원인데 보면은 왜 이게 뭐냐, 조직과 질서라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을 모셔와야 돈을 많이. 저는 기본적으로 제 정서에는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은요, 잘 사는 사람 혼자 놔도 잘 살죠. 그렇죠? 우리는 그 연약하고 힘들한 사람을
함께 세워가는 광야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광야가 돼요. 날마다. 아셨죠? 지금 뭐 난방이 와가지고 뜨끈뜨끈하지만은 광야가 돼야 돼요. 저는 광야 목사입니다. 이래봬도 왜 광야인 줄 아세요? 이 방이 제일 한대니까 광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제일 한대요. 찬양대 지금 아마 뒤에 앉은 사람은 아주 등이 시려울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았으면 바람이 찬바람이 오래 와가지고요. 에? 얼마나 2주일 동안 춥더라고 앉아 있는데 오늘 난로를 갖다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방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광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광야 교회는 어떤 교회냐?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예요. 비록 여건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든든한 교회, 평안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우리 주일마다 막 다툼이 있는 예배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록 광야일지라도 평안한 교회. 자, 그 다음에 이상적인 교회는 뭘까? 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기도. 교회는 기도가 중단이 되면 안 됩니다. 이엠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목자상과 기도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기도의 본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교회의 기초와 같아 기도가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립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무릎을 꿇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 이게 큰 무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쫓아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기도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냐면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2차 대전이 열렸을 때 영국의 한 병사가 밤이 됐는데 수풀에 나아갔어. 수풀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초 서는 사람이 보니까 밤중에 한 병사가 수풀로 가니까 아, 이놈이 적과 내통을 하는 간첩이구나. 그리고 고발을 해버렸어요. 군법이 회부가 됐어요. 너 왜 밤중에 수풀로 나아가서 적과 내통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병사가 저는 적과 내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놈의 자식아 왜 밤중에 수풀로 나아가서 온데간데 없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러니 네 적과 내통했다고 고발했으니까 너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재판관님, 저는 밤이면 숲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숲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놈 자식아, 기도는 막사에서도 해도 되고 하는데 왜 숲으로 나가냐? 그랬더니 저는 평소에 늘 그런 기도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재판관이 그러면 네가 평소에 그런 기도하는 습관이 있단 말이냐? 예, 있습니다. 다른 병사는 안 봤지만 한 병사가 고발했어. 그러니까 이 재판관이 그러면 지금 당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 이 병사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이 재판관이 일어나라. 자네의 말은 진실일세.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네. 자네는 무죄일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없이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논산훈련소 제가 용가리 통배도 썼잖아요. 제가 이제 28년대 제2중대 3소대에 배치를 받았는데 첫 번째 주일이 됐는데 교회 예배 드릴 시간이 되어 가는데 누구 한 사람 교회 가자는 사람 없고 교인 모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가 타니까 중대본부로 달려갔어요. 이제 그때는 주번사관 중위하고 이제 하사가 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는 지금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중대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그럼 네가 집합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대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인 집합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그랬더니 1소대, 2소대, 3소대에서 교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훈련병들이 쭉 세워놨어요. 여러분 군대에서 그 훈련소 중위가 보통 중위입니까? 그래 너희들 교인들 교회 가라. 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너희들 진짜 교인이야? 예! 요놈 자식들이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너 주기도문 외워봐 그러더라고. 아니 진짜 교인은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나오지만 가짜 교인은 주기도문이 뭔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쭤. 너 또 그 중위가 나의 갈 길은 알더라고 했더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불러봐. 그러니까 또 평소에 나의 갈 길 부르는 사람은 나의 갈 길은 너는 여쭤. 저는 그때요 마태복음 25장을 체험했다니까요. 양과 염소를 딱 구별하더라고요. 양과 염소를. 그럼 뭐냐면 평소에 주기도문을 외우는 사람이 그것을 외우지. 그렇잖아요. 우리도 시험 볼 때는 사도신경 막 헷갈리잖아요. 평소에 나의 갈 길을 불러야 나오는 것이지 안 돼요. 저는 그때 야 이건 심판대요. 그 주의가 심판관이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습관이 된 사람은 안 얻어맞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인 인정받고 교회 가지만은 교인이 아닌 사람이 농땡이 피우기 위해서 교인이라고 나온 사람은 그날 몽둥이라 얼마나 얻어터지는지. 여러분 자네는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이 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이제 어떤 교회가 되느냐?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문 신시가지 예배당이 날마다 예수 믿는 자의 수가 더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성도들이 모였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무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모였으니까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여행하던 여행자가 교회를 주일날 가고 싶은데 이제 교회를 잘 모르니까 교통순경이 딱 있어서 아저씨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교회 좀 안내해 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교통 아저씨가 교회를 안내해 주는데 보니까 가까운 교회가 있는데 거기를 안내해 주지 않고 멀리 있는 교회를 안내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내자가 안내를 받은 다음에 교통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보니까 가까운 데 교회 있는데 왜 그 교회는 안내를 안 해주고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교회를 안내해 줍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그 경찰의 말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이 근처에 있는 교회 교인들보다도 저쪽 멀리 있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교인들의 얼굴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소개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은 커요? 교인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교통순경 아저씨가 보니까 마귀처럼 하고 나오고 그런데 이 교회는 건물은 크지 않아요. 상가 빌딩 위에 있는데 그 교회 주일날 11시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 성도들이 엘리베이터에서 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천사 같아. 아이고 오늘 목사 설교 그따위 설교를 하고 있어. 아니 오늘 그 장로 보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이 교회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한번 웃읍시다. 시작. 웃을 때는 웃니빨이 나와야 제대로 웃는 거래요. 웃어요. 여러분 나는 불신자이지만 예배 드리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그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그 교회가 은혜 없는 교회인지를 알기 때문에 비록 멀지만 나는 당신을 이 교회로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 할 일입니다. 할 일. 제가 교회 할 일은
신시가지 예배당의 7대 이제 비전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얘기는 제가 목회하면서 늘 했던 거니까 요약하죠. 첫째,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셨죠? 예배가 살아있읍시다. 예배는 거룩해야 되고, 예배는 경건해야 되고, 예배는 정성을 쏟아야 되고, 예배는 순수해야 되고, 예배는 간절해야 되고, 예배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예배는 질서가 유지가 돼야 돼. 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 이미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는 뭐냐? 내 기둥으로 균형을 유지하는 교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과 믿음의 기둥과 순종의 기둥, 이 네 가지로 균형이 잡혀야 돼요.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무너집니다. 기도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자, 도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볼 때는 나는 균형이 잡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은 불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볼 때 안정되게 봐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되게 봐야 돼요. 불안하면 안 돼요. 자, 흔들려요. 말씀이 흔들리면 기도, 믿음, 순종이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우리는 네 가지 기둥이 잡혀져. 네 번째는 뭐냐? 미스바 운동으로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법과 정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전도, 선교, 구제로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할 수 있는 대로. 신시가지 예배당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왕따 미션 프로젝트. 이건 뭐 제가 이제 일생 목회니까 이거 계속해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아이들 서울랜드인가? 처음에는 겨울 수양이 한다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다가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는 말씀과 교제를 두 가지를 한번 성사를 시켜봐라. 그랬더니 그럼 교제하는 것은 서울랜드가 제일 좋대요. 근데 예산서를 저한테 딱 가져왔는데 이거 돈이 이게 엄청나게 드네. 차라리 여기다가 과자 사놓고 레크레이션 하면 돈 안 들 텐데, 아이고 서울랜드 가니까 버스 빌려야지, 입장료 해야지, 밥 먹어야지, 또 밥도 몇 건 해야지. 갔다 왔는데 속으로 내가 괜히 말했다. 아이고 내가 내 입으로 안 말할 건데 속으로 돈이 몇백만 원 들더라고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해야 됐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버스 한 대가 찰까 말까 염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어제 62명이 갔다 와. 62명이 할렐루야. 그래서 45인승 버스 보조 의자까지 차고 15인승 본 것도 급히 해가지고는 갔다 왔대요. 또 서울랜드 간다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친구들한테 전도하니까 자기들로 간다 그래가지고 따라왔대요. 오늘도 아마 새등록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왕따 미션 프로젝트. 일곱 번째는 뭐냐? 비전 그룹화로 우주 시대를 준비하는 교회. 할렐루야. 비전 그룹화. 자, 우리는 목회, 선교, 우주과학, 산업정보, 교육행정, 경제경영, 예술문화, 사회봉사 모든 직종을 7대 그룹으로 제가 나눴어요. 이 그룹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가지고 앞으로 이 전반적인 분야에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의 2세들이 진출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과 이 나라와 세상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못 들을 수 없어요. 이거 해야 돼요. 비전 그룹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실시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강점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지난 2부에 때 얘기하고 오늘 때 얘기했어요. 강점을 살리는 교육. 지금 우리 교육은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강점은 약화시키고 그대로 두고 약점을 보충하는 평준화 교육이 망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잘하는 게 있어요. 그걸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과 올리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과외를 하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을 맛이에요. 안 되거든요. 근데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시험 봐서 점수를 올려서 평점을 유지해야 돼요. 저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은사와 재능을 주었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은 100%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적인 교육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강점을 살리세요. 약점을 강점처럼 보충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죽는 거예요. 피아노 치기 싫은데 피아노 쳐야 돼. 안 돼. 그 다음에 산수는 죽어도 못해요. 그런데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학 점수를 영어 점수처럼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애가 죽을 맛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강점을 하나님 은사로 주셨다면 그 강점을 살려가는 교육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말을 만들었어요. 왕따도 재능이고 외톨이도 축복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아무나 왕따 당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이 왕따 당합니다. 특별한 사람은 뭐냐? 똑똑해도 왕따 당하고 모자라도 왕따 당하니까. 왕따는 똑같아요. 왕따가 재능이에요. 그 다음에 외톨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무나 외톨이 당합니까? 특별하니까 외톨이 당하는 거예요. 제가 어때요? 저 왕따이 아니에요. 저 왕따거든요. 목회자 사회에서는 왕따 당하죠. 요새도 많은 말을 듣습니다. 많은 말을 들어요.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제가 스스로 그래요. 나 왕따다. 왜 목사님만 그렇게 하십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아니,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따 하나님 주신 재능이고 외톨이 축복인 줄로 있습니다. 그 증거를 대줄까요? 항상 증거가 있어야 되죠. 자, 세계적인 동화 작가 그럼 누구? 네? 또 똑똑하더만요. 2부 때도 한스, 이제 원래 풀네임은 한스 크리스찬 안델슨. 이 사람은 덴마크 오덴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안델슨은 태어날 때 얼마나 못생겼는지 이티는 저리 가라요. 근데 자라고도 성인이 돼가지고도 못생겼어요. 그래서 안델슨이 자기 못생긴 얼굴 자화상을 그렸잖아요. 그려놓고도 뭐라고 그랬어요? 참 못생겼다. 안델슨이 자기를 그려놓고 참 못생겼다. 자, 그러면 이 안델슨은 태어나자마자 외톨이가 됐어요. 왕따 당했어요. 뭐 일설에는 덴마크의 왕이 사냥을 갔다가 그 오덴제 여자를 보아가지고 그 사람 사이에서 낳았기 때문에 안델슨의 머릿속에 왕가에 흐르는 재능이 있어서 그 훌륭한 동화를 썼다는 일설이 있지만은 그건 일설로 치고요. 너무 못생겼어요. 왕따를 당한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이 안델슨이 철저하게 왕따 외톨이를 당했어요. 이게 불행이었죠? 그런데 그 정서가 미운 오리 새끼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행입니까? 그래서 제가 재능이고 축복이다. 이게 불행이었어요? 만약에 안델슨이 어렸을 때 못생기고 그렇게 왕따를 안 당했으면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안델슨은 너무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 이 가난 때문에 안델슨이 무슨 동화를 썼어요? 성냥팔이 소녀를 씁니다. 승화입니다. 승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저력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요새 해리포터의 시리즈 유명하죠? 저도 지난번에 이제 3시간짜리 그건 지루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마법의 성 시리즈를 나온 건 다 보려고 했는데 지난번까지 제가 봤어요. 근데 해리포터는 누굽니까? 이 사람 굉장히 가난했어요.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동화책을 사달라고 그러면 어머니가 야 이놈아 우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동화책 타령이냐고. 집안에 우유 살 돈도 없는데 무슨 동화책을 사달라고 그러니까 동화책 안 사줬어요. 해리포터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거렁뱅이 생활을 했어요. 이모네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는데 이모가 얼마나 해리포터를 못 살게 구박하고 했던지. 그런데 해리포터가 어렸을 때 장난감 없잖아요. 동화책 없잖아요. 집에 우유 마실 돈도 없잖아요. 외톨이가 됐어요. 왕따가 됐어요. 그때부터 친구가 누구였어요? 개미, 거미, 곤충, 쥐. 친구가 누구였어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 외면했어요. 왜? 못 사니까, 가난하니까. 왕따, 외톨이. 해리포터의 불행한 10년. 그 어린 시절이 오늘날 세계 흥행 77억 불, 지금까지 흥행의 역사에 최고의 기록을 세웠어요.
그가 7권부터 8권의 책을 통해서 흥행한 게 뭡니까? 어린 시절의 왕따, 재능이었죠. 외톨이, 축복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인슈타인도 외톨이 왕따고 에디슨도 외톨이 왕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친구들과 사귀기를 잘 못하고 외롭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들을 강점 교육에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시가지 예배당이 이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만이 영광받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섬은 신시가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